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이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종이 감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기적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주목해 봤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그 사람이 일어서서 걷기도 하며 그리고 또 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권위를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걷게 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바울을 통해서도 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적은 기록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걷게 된 기적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과 같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난 기적이기 때문에 그 기적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도 일어났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한 것 같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바울은 사도행전의 두 주인공입니다. 전반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고요. 13장 이후는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다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는 유대인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는 이방인 도시인 루스드라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는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같은 사도 베드로와 같은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제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루스드라에 왔는데 거기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보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적의 조건이 무엇인가, 무엇이 기적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순종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순종. 바로 믿음과 순종이 기적의 조건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도 사도행전 3장에 나온 사람처럼 구걸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장소는 아마 성문 앞이었던 것 같습니다.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성문 앞이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을 보면 대문 앞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필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큰 건물의 대문이라기보다 성읍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성문 앞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돌로 친 다음에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고 가 버렸다고 그랬는데 표준 세번역은 이 시외라고 하는 말을 성문 밖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아서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가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바울 일행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성문 앞,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문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다가 뭐 흥미가 없으면 그냥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바쁜 일이 있으면 그냥 또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그곳에 데려다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복음을 들은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잘 듣는데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던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소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구원이 바로 소조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요, 믿음 없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바로 믿음이 너를 건강하게 했으니 일어나 가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말은 여자가 하혈하는 병을 말합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했으니 이 여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고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러나 돈만 없애고 부끄러움만 당하고 병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병 고침을 받는다,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구원도 바로 소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봤더니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든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틈에 끼어서 억지로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그 순간 혈루의 근원이 깨끗하게 말라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사람 틈을 비집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말랐는데 다름 아니라 그런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기적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경험할 만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몸에는 장애가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성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몸은 멀쩡해도 마음이 병든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입니다. 귀는 멀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잘 듣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고 말씀은 귀로 듣지만 마음에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두 번째 조건은 순종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걷는지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본 바울이 그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발로 바로 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됐습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말했다고 하는 것,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말을 바울이 큰 소리로 말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말대로 그 사람이 그대로 순종해서 일어나면 일어나서 걷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그대로 순종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냥 큰 소리로 말만 했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때 이 사람에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은 분명히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도 내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나 하고 일어서지 않았다면,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근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고통을 당하면, 자기 자녀가 고통을 당하면, 이건 누구 죄 때문일까? 내가 잘못했나? 부모가 잘못했나? 조상이 잘못했나? 얘가 잘못했나? 별 생각을 다 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자기 눈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땅에 힘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그 흙을, 진흙을 그 사람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 눈이 성하지 않았습니다. 성한 사람 눈에 발라줘도 쓰리고 아플 텐데 눈이 안 보이는 그 잘못된 눈을 가진 사람 눈을 진흙으로 발랐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또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아마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말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실로암 못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시내의 서쪽에 있었습니다. 연못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못에 찾아가서 씻는다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위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처럼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 입으로만 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여겼고, 제우스 신이라고 여겼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제우스 신은 히랍의, 헬라의 많은 신 가운데 으뜸인 신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키도 훤출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척 봐서도 바울과 바나바 중에 바나바가 대장이다, 그런 느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요, 그렇게 여겼고요. 그리고 바울은 주로 설교를 하고 말했기 때문에 언어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여겼던 헤르메스,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성문 앞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마 화환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씌워주고 소를 잡아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신으로 섬기고 제사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했습니다. 첫째로 자신들도 신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둘째로 그들에게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헛된 일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류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섬기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요즘 보면 무당집이 늘어나요. 옛날에는 무당질 하는 걸 부끄럽게 여겼는데 요즘은 말이죠, 자기가 무당한다고 프레카드도 걸어놓고 선전까지 합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요. 귀신을 섬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종편 방송 때문에 그렇습니다. TV조선, 동아TV, MBN 이런 종편 방송을 보면 그런 무당, 그런 사람들 출연시키고 뭐 특집도 만들고 끄떡하면 그 사람들 출연해가지고 뭐 물어보고 마치 그 사람들이 정말 신통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 아주 잘못된 사회 풍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의 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부에서 말이죠, 무당이 다 버리고 예수 믿겠다고 해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집안에 있던 여러 가지 신상들을 전부 다 마당으로 끌어낸 다음에 제가 할렐루야 하고 망치로 그 상을 내리쳤는데 저는 그게 단단한 줄 알고 힘껏 내리쳤다가 그게 허망하게 부서져 가지고 제 무릎을 칠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힘 주지도 않고 그냥 슬슬 두드려도 다 완전히 조각 나 버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소감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후련하답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돌아오면 참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믿음과 순종함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